요한일서 5장 찾아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교회와 기도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11월에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렇죠? 첫 주에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다, 이렇게 배웠죠. 두 번째 주에는 그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 주에는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가 교회에 모였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주에 있었죠. 네 번째 주에는요,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만찬의 의미와 교회에 대해서 배웠어요. 오늘은 교회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교회에서 드려지는 기도의 은혜에 대해서 오늘 배우려고 합니다. 요한 1서는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교회와 교회의 성도들을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요한 1서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요한이 성도들과 교회에 가르친 기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기도의 응답에 대한 열쇠가 무엇인지를 알려줘요. 기도 응답의 열쇠가 뭘까요? 기도 응답의 열쇠는 첫 번째는요, 누가 기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요? 할 수 있을까요?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누구라고 하죠? 하나님 자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 기도는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는 물론 모든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물론 누구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 응답하십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고 하시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을 첫 번째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사도 요한이 지금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성도들이 무엇을 갖고 있다고요? 영생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하려고 썼다, 이렇게 하게 합니다. 영생이 있음을
확신시켜 주려고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확신시켜 주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 에베소서 2장 7절 5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했습니다. 알게 하려 합니다. 이 안다라는 것은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깊은 확신으로 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머릿속으로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 어떻게 마음 깊이 확신함으로 알아야 돼요. 마음 깊이 확신함으로.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보세요. 그런즉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며 영생을 가졌다라는 사실이 확신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가르치냐면 자 14절 볼까요? 14절이 그러면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영생을 가졌다라는 이 확신과 기도와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중요하겠죠. 14절 내용 볼까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누가요? 응답의 자격과 응답받을 내용에 대하여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열쇠는요. 첫 번째는 누가 기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 중에서 누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느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이것이니 이 담대함이란 뭘까요? 담대함은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걸 말해요.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아간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무엇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기도 응답을 위하여서. 이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이 확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것입니다. 또 있어요.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뜻대로 이겁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면 누가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사실은요.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무엇을 구하느냐예요. 무엇을 구하느냐. 성경에 오늘 성경 보니까요. 누구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인지 들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셔요.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을 때 응답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신데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안 맞아. 하나님이 들어줄 수 없어요. 왜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맞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지 여러분에게 유익한지 유익하지 않는지 하나님이 더 아시는 거예요. 유익한 거면 어떡할까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들으셔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아빠,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자식에게 좋은 거 주려고 합니다. 자식에게 필요한 걸 아버지는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에게 좋은 거 주면요 이미 알고 해줘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구하셨어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내일이면, 이제 오늘 밤이면 잡혀가고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실 텐데 그걸 아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하실 수 있거든 이 고통의 잔을 나에게서 돌아가서 피해지길 기도합니다. 하실 수 있거든.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길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어떤 것으로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요. 가장 좋은 것으로. 15절 이렇게 약속하셨죠? 15절 볼까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또한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이미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한 것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기도한 것을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뜻대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구한 대로 응답하셔요. 우리가 구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았으니까. 때로는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응답하셔요. 마치 솔로몬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왜? 지혜가 왜 필요하니? 네,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길 원합니다. 참 너가 내 마음에 맞는 것을 구했구나. 너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명예도 내가 너에게 줄 텐데 전에도 너만큼 복받은 사람이, 후에도 너만큼 복받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솔로몬이 구했던 기도보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채우셨다라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셔요. 때로는 여러분이 구한 것이 여러분을 해칠 수도 있어요. 응답하지 않으셔요. 왜요? 응답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니까. 응답해서 이것이 여러분이 해를 당할까 봐. 어떤 때는 하나님이 좀 더디 응답하시기도 해요. 여러분 지금 기도한 것이 여러분이 내일, 모레, 1년 후에, 2년 후에 어떤 것은요, 평생을 두고 천천히 응답되기도 해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시간에 필요한 대로 하시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 우리 은채가 하나님, 저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어떤 직장이 좋은 직장이니? 하나님,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어서 11조 100만 원 드리고도 남는 그런 직장에 들어가기로 합니다. 그래, 좋은 거 구했다. 아직은 공부할 때야. 언제 응답하실까요? 10년 후에, 20년 후에 응답하시겠죠. 지금 응답하실 수 없어요. 맞죠? 그러나 응답하실 거예요. 언제요? 지금은 너는 공부할 때야. 조금 기다려. 얼만큼요? 준비하고 기다려. 얼만큼 기다리라고? 10년. 아마 이렇게. 하나님은 더디 주시기도 하셔요. 왜요? 여러분의 시간표에 맞게 주시려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으로요, 여러분의 기도에 한마디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기도응답의 열쇠를 이번에 배웠습니다. 그럼 우리 두 번째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있겠죠. 그러면 이 모든 내용을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보낼 때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대상이
개인이었을까요? 여기 보면 이 대상을 너희, 우리, 누굴까요? 단체, 복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에게 준 편지이기보다도 누구에게요? 교회에 준 이야기예요. 교회 전체. 교회 전체에 보낸 내용들이에요.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또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여기서도 우리라 그러잖아요. 뭐랄까요? 함께 기도하는 이 무리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교회에서요. 교회에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났음을 오늘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였다고요? 교회에서 함께 기도할 때. 자, 오늘 여기 보세요. 기도 응답의 약속은 분명해요. 맞죠? 그런데 오늘 이 약속이 누굴 향해 주신 거라고요? 교회 전체를 향하여. 성경에는요, 함께의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함께의 약속이 뭘까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20절을 보니까요,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해서 기도한다는 얘기죠. 또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한다라는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모인 거,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세 사람이 왜 모였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거기에 함께 있다.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언제요? 함께 할 때. 뿐만 아니라 함께 할 때 예수님이 너희들 그 함께 속에 있겠다 하신 약속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요, 함께 할 때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셨어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누가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심지어는 우리가 모였어요. 모였는데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이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성령께서요, 탄식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함께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끌어당기는 힘.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당기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함께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 오늘 중고등부가 모였어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나오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픈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낙심하고 있는 친구에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것이 함께 기도하고. 성경에 있는 우리 실제 사건 하나 이야기해 볼까요? 실제 성경에
모델을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복음을 방해하는 악한 왕 헤롯에게 붙잡혀갔어요.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갔어요. 내일이면 처형당할 거예요. 이제 내일이면 처형당하려고 감옥에다가 가둬놨어요. 감옥 깊은 곳에 가둬놓고 손발을 쇠 사슬로 묶었어요.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끌어내서 처형시키려고 하고 있었어요. 누가요? 악한 자가. 이때 교회가 무엇 했습니까? 이때 교회가요, 성도들이 다 모였어요. 교회에 모여서 누구를 위해서요?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누가요? 합심하여 기도했던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이때 교회가 모여서 합심하여 누구를 위해서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어디 나타났을까요? 베드로가 갇혀있던 감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가 누워있는데 천사가 베드로 앞에 나온 거예요. 그 감옥 가운데 천사가 찾아왔어요. 베드로야, 일어나라. 네 겉옷을 들고 일어나라. 그랬더니 손에 묶였던 쇠사슬이 풀렸어요. 빨리 나가라. 닫혀있던 감옥 문이 저절로 열렸어요. 언제?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 시간에.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예요? 시간을 초월한 거예요. 공간을 뛰어넘은 거예요. 기도는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역사는 어디요? 감옥에 갇혀있던 베드로와 감옥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것입니까? 합심하여 기도하는 곳이에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내 주변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 친구들을 위해서, 교회 안에 다른 성도를 위해서, 오늘 아파서 못 나온 친구를 위해서, 오늘 마음이 연약하여 낙심된 친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친구들이 회복되기를 함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행하는 것, 우리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적용할까요? 어떻게 적용할까요? 그렇죠? 자, 어떻게 적용할까요? 우리 간단하게 찾아봅시다.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여러분 가장 먼저입니다. 여러분. 특히 예배 중에 어느 시간에요? 기도할 때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대표로 기도하시는 우리 친구들이 기도할 때, 선생님이 기도할 때 여러분 같이 집중하는 거예요. 같이 그 기도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같이. 어떻게? 믿음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 기도에 함께 응답으로 동참하는 방법이 바로 아멘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함께 아멘. 오늘 우리 선생님 오늘 대표로 기도하셨어요? 기도할 때 집중해서 기도에 함께하고 함께 믿음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함께하는 기도의 비밀이에요. 두 번째는요, 어떻게 적용할까요? 우리가 자 보세요. 이제부터 나의 기도 제목을 우리 내 가까운 우리 형제 자매 혹은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나 혼자 기도가 아니라 나 오늘 선생님 오늘 기도 제목이 있어요. 내일 모레면 우리 시험 기간이에요. 나 요즘 집중이 잘 안 돼요. 선생님도 기도 도와주세요.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선생님 요즘에 제가 공부할 때 집중이 잘 안 되고 딴짓을 많이 하게 돼요. 딴짓하면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요. 안 그러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시간을 다 보내요. 선생님도 같이 기도해 주세요. 선생님 내가 전도하고 싶은 친구가 있는데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같이 기도해 주세요.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함께 기도하는 비밀이에요. 세 번째로는요, 어떻게 적용할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것은요, 이 모든 것이 무엇 뜻대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면 들으신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가까운 친구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친구의 이름을 기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친구 중에 아무개가 있어요. 하나님 이 친구에게 복음 전하고 싶어요.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응답의 열쇠예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기도하는 곳이에요. 우리 행복한 교회 중고등부는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우리 중고등부들이 다음 세대들이 함께 기도하는 모임이에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 주심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하여 응답받을 자격 주심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모든 기도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아파서 함께 나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치유하여 주옵시사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